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심의 원리 17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이참에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를 신뢰하는 인격적 관계를 동반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소통을 해야 하고 또 이성적인 사고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대화를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동물이 변하여 사람이 된 것 같은 엄청난 존재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동물일 때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되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이성적 사고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천국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이성은 신앙을 반대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어? 가 되는 것이죠. 원리적으로 이성과 신앙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고 때가 되어 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동물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성이 신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이제는 신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즐겁게 말이지요. 이성이 신앙 밑으로 들어와 대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라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감정과 지성과 의지, 총체적 이성이 주님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진리의 탐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또 고민, 또 질문이 발생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성적 사고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새롭게 출생하였으니 젖먹이가 감각과 지각을 사용하여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분별력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원리와 논리를 이해하는 사고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젊어서부터 성가 지휘자로 교회에서 일찌감치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믿음은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한 후에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목숨이라도 걸었을 겁니다. 눈만 뜨면 성경을 펼쳤습니다. 당시 가난한 상태에서 골방에서 말이죠. 이름하여 스스로 골방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골방 신학 대학원이라고 불렀죠.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무수한 신앙 서적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나의 이성적 사고력을 집중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저희 아버지는 저를 가리켜 광신도라고 호칭하였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처음 은혜를 얻고 시작한 것은 기도원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성경 연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난생 처음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는 이성이 할 수 없는 영역, 신앙의 열정적 감성을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젖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자라나는 과정의 표현인데 먹는다는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감각과 지각을 사용하면서 분별력을 얻으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숙, 성장의 의미이며 지각을 사용하여 훈련하고 학습함으로 분별력을 얻는 이성적 사고력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 되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경험을 해야 하고 그래서 원리와 논리를 전개하여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성숙에 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선생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성적 사고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맹신 때문입니다. 맹신, 좋게 말해서 무조건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고 따른다. 뜨거운 신앙이죠. 문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은 신앙을 신비로 끌고 갑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잘 믿었던 누군가 갑작스런 사고로 죽었습니다. 관에 들어가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맹목적인 신앙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줄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갑자기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면 고쳐줄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안 가고 기도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창자가 터지고 난 후 구급차에 실려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숫자를 보았는데 그래서 로또 복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첨될 줄을 믿고 말이죠. 자, 이쯤에서 제가 메시지마다 늘 경고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맺지 않고 그저 예배라는 종교 의식에 잘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신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니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맹신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인격적 대상이 아니라 신비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 신비주의자들에게는 성경의 원리와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뜨겁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느끼거나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성만이 절대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신비한 것이어야 한다면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 갓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은 신비가 아니라 신비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최근에 정원 목사님의 저서 지금 이 공간에 임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분의 저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을 읽고 나름대로 공감하고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영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내가 무엇을 고민하게 되었나 하면은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갇혀있는 주님을, 성령님을 풀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이성이, 나의 지식이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간 중에 내주하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공간 중에 나타나게 하려면, 만나려면 단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논리와 원리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내게 도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복잡해. 나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어떻게 하면 좀 단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늙어가면서 늘 외롭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중인데,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고독해서라 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는 없다. 느낄 수도 없다. 얼마나 답답한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니 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늙어가면서도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또 절망하거나 무기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늙어가면서 주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연고 없는 시골에 들어와서 거의 무인도처럼 살고 있는 나로서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무모할 정도였습니다. 무식하다 할 정도였죠. 주님을 보려고 하다니. 그러다가 정원 목사가 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원 목사도 주님을 보기 위해 평생 무진 애를 썼구나. 그러다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정원 목사의 주장을 읽으면서 주님을 보려고 하는 이 나의 소원이 바람직한 것인가, 올바른 기도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특히 여기실까? 물론 너무 답답하고 고독해서 때를 쓴 것이긴 하지만 막상 이런 소원이 성경에서 용납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든 것입니다. 다시 작심을 하고 정원 목사가 쓴 책, 지금 이 공간에 임하시는 주님을 나름대로 밑줄 쳐 두었던 것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였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아예 죽음을 선택하였답니다. 쥐약을 먹었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 멀리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당신을 볼 수 있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정원 목사의 이 시도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한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볼 수 있다면, 정원 목사의 이 고백이 오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쓰게 된 단서가 된 것입니다. 정원 목사는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나와서 해방되어야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라는 말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런데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풀어놓아 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원 목사에 줘서 지금 이 공간에 임하시는 주님을 다시 붙으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신다는 이 나타나심이 믿음에 무슨 근거가 있는가? 그러나 400년 쪽에
훨씬 넘는 그 방대한 책의 분량 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목사의 모든 논리는 믿음에 근거하고 믿음으로 전개하고 믿음에 의한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이른바 체험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체험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웃고 울고 환상을 보고 진동이 오고 구르고 강한 바람이 불고 눈이 환해지고 머리가 열리고 시원하고, 그래서 이런 체험의 느낌이 없으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 이런 체험의 내용에 압도될 정도입니다. 와, 굉장하구나. 그러나 과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나를 체험하라, 성령을 풀어놓아라 라고 하시나? 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쉽게 풀렸습니다. 그것은 정원 목사가 논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이용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정원 목사가 이용하면 갇혀있는 성령을 밖으로 나오시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인데, 정원 목사 해석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오해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에 관한 것으로 이미 여러 메시지에서 강조한 바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은 또 예외적인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라는 성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물러난 도시였던 그 도시의 고린도 교회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또 왜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에는 또 없을까요?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유익,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자, 고린도 도시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 사람의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이니까. 방법은 성령께서 이 사람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원어 카리스이고 밖으로 나타난 은혜의 현현이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아마 방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방언을 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나타내 주시니까 그자야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걸 보고 듣고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도행전의 진행 과정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식하고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번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하게 됐는데, 이들이 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동물과 같은 것입니다. 동물 취급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들은 예루살렘 본교회가 와,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복음이 전파되었구나 하고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방인의 문이 열리고 난 후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신앙의 성장, 성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나타나심 대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충만은 가득히 찬다는 의미의 내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원래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가득 찬 어떤 존재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방탕이라는 원어는 지혜 없는 자처럼 세월을 낭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비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적어도 이성적으로 나의 의지와 인격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의 어떤 존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원 목사를 신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더욱 정원 목사가 인용한 성경 사건 중에서 아담의 동물 이름 짓기에서 아담의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한 것이나 또 나답과 아비 후의 죽음에서 다른 불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은 중심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의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도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볼 수는 없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나간 시대에 선풍을 일으킨 것이 있었습니다. 베니힌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안수하면 뒤로 자빠지는 것인데 그 집회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빠졌습니다. 자, 자빠진다는 것은 물론 뒤로 말이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입신을 한다는 것인데, 입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만난다는 말이 됩니다.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입신, 신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러면 그 순간에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뒤로 자빠지는 것입니다. 정원 목사의 이야기는 자빠지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자빠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도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서 나도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들 자빠지는데 저는 멀뚱멀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근심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왜 나는 자빠지지 않을까? 정원 목사의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주로 목사, 선교사, 교사가 해당이 되고, 이 사람들은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안심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논리와 원리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해서 단순하지 않구나, 나는 복잡하구나, 그래서 자빠지지 않는구나 하고 저 자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의 이성적 사고가 혹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제한하거나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문제를 느끼게는 됐습니다. 자, 목사나 교사들은 한 번쯤 고민해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논점은 이렇습니다. 단순한 성격의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어린 나이처럼 말이죠. 이 단순성, 쉽게 말하면 순수성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을 안수를 받으면 즉시 입신하여 뒤로 자빠집니다. 신의 경지에 들어갔으니 신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입신하였으니, 신을 보았으니, 주님을 보았으니,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이제부터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경을 더 이해하고 성숙하여 인격의 변화를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만 대면 뒤로 넘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 있다고 하십시다. 어린아이는 그냥 단답형밖에 몰라요.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나 어떤 사건의
교회만 알 뿐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나 논술식의 문제가 나오지만 왜 그런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객관식 사지선다형 OX 문제에 길들여진 주입식 학습으로는 빵점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재들이 미국 대학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것은 그저 주입식 암기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대학교 입학시험에 논술고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하고 원리를 알고 논리를 전개할 줄 알아야 대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굴뚝이 연기가 난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상황에서 원리와 논리를 전개해보려 한다면 단순형은 그냥 왜 연기가 나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와 논리를 전개하면 누군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는 그런 원인을 규명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의 결과로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복잡한 전개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하러 알려고 해? 복잡한 거 싫어. 다시 입신할 거야. 그래서 체험을 삼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지각과 감각을 사용하여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논리적 사고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무수한 성경의 구절들이 떠올라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1장 6절부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 볼까요? 사무엘상에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대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들은 모두 즉사하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들 모두를 살육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겠소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메시아를 보려고 한다는 것은 음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이란 육적인 간음이죠.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는 것은 그 시도가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육적 시각, 육적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즉 우리가 믿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으니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눈이 있다.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 시각이라는 주제로 그 전에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어요. 참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혔으니 그렇다면 너희로 보게 하시길 구하노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인식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는 것의 정반대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 번역을 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바라는 것들을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보는 것으로 확증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11장을 적용하면 예수를 바라보아도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보는 것으로 확증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성경의 결론이, 이 말씀이 결론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젊었을 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동문서답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의도는 무슨 뭐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셔야지 고작 믿음이란 말일까?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젊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성육하신 그것은 천지 창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쉽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더 어렵고, 어쩌면 하나님 자신에게도 고민이 되셨을 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근거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자 하느냐? 나를 보고 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냐? 나를 보고 나를 체험하겠다는 것이냐? 답은 이렇다.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찬양하십시오. 믿음을 고행하십시오. 믿음을 성취하십시오. 마음에 넣은 영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는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